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영광의 왕이 되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F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광의 조혜원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개척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안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안 교회에 필요한 교역자들이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백성의 잔치의 자리에 참되에 초대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동안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이 넘쳐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기심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도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를 향하여 부름받은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의 안팎에서 여러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계 열국들은 각기 제 나라의 이익과 욕심으로 채워져 갑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 동토의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 위에 주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용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혼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그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찬양대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수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한량없는 주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구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와 주 앞에 간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주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악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 헤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는 우리의 자존심도 담겨 있고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땀도, 우리의 하나님 간절함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예물이 하늘 곳간에 쌓아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냇가의 신균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손들과 하나님 사업장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저들의 삶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함께 하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드리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체험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새 소망 주시고 산 소망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치료하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여 치료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돕는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이 공고한 일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호소할 때도 없는 주님의 자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그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그 하나님 구렁텅이와 어려움 속에서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간정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주의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안이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이에요. 제가 2002년도 월드컵 전부터 우연히 20대 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막 CCM 집회 있다 그러면 집회도 가고, 그때 좀 하나님을 저만 영접을 한 거예요. 집안에서 기도도 많이 할 수 있는 집안에 안 태어난 거랑 모태신앙이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한 좀 늦은 감에 너무 열심히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남편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 만나면서 교회를 안 다녔던 거고, 애가 한 10년 동안 없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유치원 때 친구가 전도를 자꾸 하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이제 만난 언니가 동안교회고 이쪽에서 신앙을 뿌리를 잡으면 그 아이한테 되게 행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 안 하고 이런 조건으로 왔었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저는 젊었을 때 선교의 비전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안미가 시스템이 돼 있어서 주보에 광고만 나오면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미를 가려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댔어요, 신랑한테. 내가 등록은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안미는 교회를 등록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육받는 거, 이런 부분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가 해결이 됐어요, 집안에서. 설교 듣는 게 다르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좀 더 깊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으로 어떤 뿌리가 생긴 그 느낌이랄까? 뿌리 없이 여태까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듣고 TV 보듯이 목사님 얘기를 들었다면, 등록하고 나서는 어떤 지지대 뿌리? 이런 것들이 생겨서 목사님 얘기도 월요일 날도 출근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되뇌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등록 전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제목이 남편하고 같이 셋이서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3명이 가정 예배 보는 거. 가정 예배 봤으면 좋겠어. 저번 주에 다음 세대 부모학교 교육을 들었는데, 모든 기초가 가정 예배인 것 같아요. 모든 거는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가장 항상 물음표라면, 이 물음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말씀 아닌데, 그 말씀은 성경책이잖아요.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린다면 서로가 존중받고 존중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번 주에 그 강의 듣고 가정 예배가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나바도 하고 싶고, 그냥 묵묵히 도와주는, 누군가가 힘들다 그러면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아직은 저도 많이 완전한 믿음이 안 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바나바도 하고 싶고,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여기서 신앙이 자라고 싶어요. 더 자라고 싶어요. 뿌리가 여기서 내려지면 여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동안교회에서. 요번에 안미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서 등록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과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뿌리 내리고 저도 받았던 만큼 더 열심히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제 예전 마음 회복해서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희경 성도님과 세 가지 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희경 성도님은 참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 마음도 또 생각도 또 삶의 목표도 이렇게 보면
참 잘 성장하고 있다.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죠, 그죠? 새 가족이 올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연이 있어요. 삶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분도, 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요? 따뜻한 환영 아닐까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선물을 여러분이 주실 수가 있어요. 저녁에 오셔서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을에서도, 마을에 소속되어서 다닐 때에도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하는, 거기에서 달라지죠. 그러면 신앙이 또 잘 자라게 되고 또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들, 이분은 3년 동안 안 다녔는데 굉장히 오래 끈기 있게 그랬죠. 제가 7년까지 등록 안 하고 다닌 분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참 달인이라 그랬어요.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달인들. 근데 외로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동력자가 없으면 참 많이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직 등록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함께 등록하셔서 동안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누가 앉았는지 궁금하시죠? 좌우로 보면서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사랑의 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쌀은 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거고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사실 내가 먹을 것을 이렇게 주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쌀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있는 분들, 사랑의 쌀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1000포 정도 좀 더 올렸고요. 왜냐하면 필요한 곳이 더 많아져서 올렸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한 포에 3만 원씩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브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눈을 가리고 밥을 지어서 가장 맛있는 쌀로 어려운 사람들도 올 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차하실 때 오늘 많이 힘드셨죠? 오신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외대가 시험치기 때문에 아마 주차도 오시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건데 여러분 대중교통 수단 이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새가족과 함께 드린 예배 꼭 기억해 주시고요. 365일 금식기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전교인 진료의 날인데 병원에 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겁이 나서 못 가는 분들이 있는데 편안하게 주변에 있는 분 좀 모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에 각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이분들과 의료인들이 함께 여러분도 도와서 진단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약도 이렇게 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어려운 이웃들 옆에 계시면 모시고 오셔서 이 2번까지는 그냥 해도 되는데 3번째는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하고 우리 김영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2분은 내일 인도네시아 발리 우리 한인교회에 우리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힌두의 나라 불모지에 그 가나다라 유치원을 비롯한 한국어 학당이나 이런 데서 우리 어린이들이 100명이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대기만 해도 80명이 넘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부어주셨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하고 함께했던 그 열매들을 볼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발리가 관광지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특별히 힌두 선교는 참 어렵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도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한 10여 년 정도, 만으로 한 10년, 9년 이렇게 좀 넘게 사역하셨던 신농철 목사님이 이제 대전에 있는 대덕교회
연구원들이 많으신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도 담당하셨고 대학부도 담당하시고 부부마을 담당하셨다가 본인이 훈련받은 귀한 것들을 또 다른 교회 가서 함께 또 나누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사모님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하민이도 이렇게 잘 자라서 벌써 저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10여 년이면 뭐 참 엄청나게 세월이 지나갔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부마을에서 꽃다발 준비했는데 꽃다발 좀 전해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꽃보다 더 예쁜 남자가 나와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성장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분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의 치유함을 받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기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평안한 것 같아도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를 다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문제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절박한 문제죠. 꼭 풀어야 되지만 풀어지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정말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그때 필요한데, 첫째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부르짖는 것은 아플 때 힘들 때 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단순하고 또 은희할 수 있는 쉬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중에 혹시 풀어지지 않는 문제, 또 풀어야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그 문제의 풀려짐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얻었던 그 기쁨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13절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나병은 성대를 건드리기 때문에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크게 고함을 질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나병은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몸이 썩어져 가는 그런 육체의 고통,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통해 보면서 살아야 되는 절박함, 그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리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외감에서 오는 외로움,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벽은 다 막혀서도 하늘 문은 열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이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의 병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호소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한 성대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누가는 바로 이들의 부름 속에서 그들 속에 믿음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것, 모든 그 고함 소리와 외침이 다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이들의 외침 속에 믿음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소리를 높여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에란포넨이라는 관용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쓰여지는 말, 그것은 뭐냐면 멀리 계신 주님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잊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신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정말 절박한 문제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상황과 자기 자신들을 아뢰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었죠. 예수님이란 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요, 선생님이여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랍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랍비라는 얘기를 잘 들어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랍비 대신에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만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뜻보다는 대장, 감독관이나 혹은 사령관,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에피스타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이나 환경과 인생을 바꾸어 줄 능력을 갖고 계신 바로 그 권위와 권세가 있는 그분을 부를 때 에피스타타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한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엘레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 원형이 엘레에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개입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울부짖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인 나병까지도 낫게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 외침이 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육체가 병이 걸리면, 또 어려운 병에 걸리면 육체만 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병이 찾아오잖아요. 낙심이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내 병에서 나는 낫는 것이 없는가? 마음의 병이 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도 이 병이 아주 심해요. 심하다 보면 어떨 때 이거 언제까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보고 좀 위로받으세요. 아마 아주 심해요. 저도 마음이 주저앉아요.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마음의 병만 옵니까? 그런 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지 않아요. 표시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암 환자들 이렇게 신방 가는데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분들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낼 때도 그분들은 목사님만 오세요,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라가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짓지 못할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 나병 환자들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 병 앞에 절박한 그 심정, 시편 기자는 시편 123편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누가는 이 모습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 앞에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절망적인 처지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주님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아마 이들에게 믿음은 어디서 갔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내 삶을 바꾸어주고 내 인생을 바꾸어줄 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본인에게 허락을 안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름은 바뀔 수 없고요. 3번이나 사업의 부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부도를 한번 맞는 것도 힘든데 3번씩이나 맞을 때는 다시 일어날 힘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권사님은 너무 충격받아서 양쪽 귀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교회에 이제 특세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요즘은 특세 일주일 합니다만 옛날에는 한 달, 뭐 40일, 70일 보통 이렇게 연속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특세나 해보고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특세에 참석했어요. 전에는 보통 일주일 하다가 뭐 힘들면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죽을 형편이니까 죽는 것보다는 새벽에 나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했는데 뭐 일주일 지나도 별 변화도 없고요. 2주일 지나도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15일째 된 시간에 주님께서 이분의 눈을 여신 거예요. 귀를 여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죠. 이번 우리 장로님 표현이 주님을 만났다고. 만났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빚쟁이를 만나면 도망 다니고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고개도 숙이고 다녔는데 이 평안이 오니까 빚쟁이를 이제 교회 앞에서 만나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도 정말 평안하게 당당하게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니까 어떤 변화가 왔냐면 이 채권자들이 부도난 사람에게 자기 물건을 준 사람 없잖아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맡기면서 이 일이 점점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권사님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한쪽 귀라도 열렸어. 말을 좀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한쪽 귀만 열렸어요. 요즘 그래요. 제가 기도 잘못했다고. 그때 두 쪽 귀를 다 열어달라 그러는데 믿음이 없어서 한쪽 귀만 해서 한쪽 귀만 그래서 한쪽만 들리세요. 지금도.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 매출이 전국에서 1등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 아들 집사님 그래요. 저희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영업을 안 합니다. 아니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영업을 왜 안 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고생만 죽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것 같은데 고생하고 소득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업하는 대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업도 축복하시고 회복할 뿐 아니라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세요. 여러분 장로님 중에 웃고 다니신 분이 있으면 그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웃고 다니셔야지 이제 인상 써서 다니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 참 할 수 없어서 기도했죠. 괜찮습니다. 할 수 없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은혜 주시고 능히 내 삶을 바꾸실 그 주님, 내 인생을 바꿀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꼭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시에는 나병이 나오면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고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판정을 받고 결례의 예식을 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는 뜻은 뭐냐면 네 병이 나았으니까 가서 확인하라 이 뜻인데 보니까 드러나니까 아무도 나은 사람 없거든요. 여전히 살이 썩어가는 그 모습들, 또 흉악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자기 서로가 바라보니까 뭔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았으니까 가라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못 믿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또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우리의 어떤 판단의 어떤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것은 못 믿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이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해봤을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 개면 세 가지, 세 명이면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냐, 이게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이 철학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를 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이렇게 주워 담는 거예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요.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본 거예요. 그 아이는 다 담고 싶지만 그의 능력은 자기 손 크기밖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했어요. 참된 지혜는, 참된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자그마한 것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내 경험이 없다고, 논리성이 안 맞다고, 합리성이 없다고, 이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마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죠. 가다가 그들이 나은 것을 서로 보았어요.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찾아가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말만 합니다. 그래도 이 아람에서 서열 2위나 3위 되는 높은 사람인데 자기가 버선발로 흔히들 나와서 맞이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건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나를 이렇게 푸대접 하다니. 그리고 내가 나을 만한 무슨 근거가 될 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못한 그런 강이 있는 줄 아느냐. 더 깨끗하고 더 맑고 더 아름다운 강이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이냐. 그렇게 화를 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마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장군이시여. 만약에 장군이 선지자께서 이보다 낫기 위해서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실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갔어요. 이게 씻으면 한 번 씻을 때마다 변화가 나타나면 그 다음날 의욕이 생기는데 한 번 해도 소용, 두 번 해도 소용, 세 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자꾸 쌓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성질 급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방 포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판기에 옛날에는 100원짜리 넣고 이랬잖아요. 한 500원 할 때 커피 한 잔에 500원, 요즘 모두 올랐습니다. 500원 할 때 400원까지 넣어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전에 500원 넣으면 나온다는 그게 믿음이라도 경험이라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아무리 이게 답답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500원을 딱 넣으면 컵이 딱 떨어지고요. 물이 주르르 나오면서 커피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급해가지고 커피가 다 나오기 전에도 빼는 게 한국 사람이래요. 예.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나요? 이 빨리에 대한 어떤 그 성급함에 대한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압박감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씻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7번 씻고 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런 증거나 그것이 없어도. 바로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적과 그것의 결과의 사이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계속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의 순종이라는 것, 인간의 순종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상식과 경험에 부합하면 쉽게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적과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순종 학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갈 때에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번개를 메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표현이 별로 없어요. 요단강물을 갈라놓고 가라 그랬으면 훨씬 편한데 그냥 번개를 메고 요단강 건너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겠어요. 홍해 사건처럼 좀 갈라놓고 가라 그러면 훨씬 편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에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보여지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리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순종은 잘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 우리가 쉽지 않죠. 제가 이제 병원 가면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명종 집사님한테 가면 그래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말씀만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달리 보실 건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듣는데 약 먹으라면 꼬박꼬박 먹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제가 잘 못 듣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재미있는 농담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지 않죠. 순종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뭘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의 부재가 아닐까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또 순종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았다고 하는 것은 눈이 떠졌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면서 깨달음이죠. 자기를 낳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맞아,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낳게 하신 분은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집으로 먼저 달려가고 싶을 거예요. 아니,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이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 받았지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 단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엎드려라는 이 말의 원형은 핍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얼굴을 떨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그냥 톡 땅에 쳐박은 거예요. 그냥 콕 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니라는 이 유카리스톤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응답하는,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죠?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나는 나에게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게 들리지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나한테 감사하다니. 내가 열심히 살아줘서 나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의 대상,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야, 저절로 된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질병에서 낫다든지 기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달라져요. 제가 그래도 평소에 운동을 해서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회복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 병원을 잘 선택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을 잘 선택했어요.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 깨닫는 이 사마리아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와서 감사했는데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다는 것은 10%만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죠? 우리의 본성은 감사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은 저절로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사가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될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그 삶, 그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공고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감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온전한 치유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아닐까요? 19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구원은 육체의 치료뿐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구원을 9사람은 받았지만 온전한 치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이분들은 나병에서 치유는 받았어요. 나머지 9명은. 그런데 이분들이 나병에 걸릴 만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이분들로 하여금 병에 걸리게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육체적인 치료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떻게 살까요? 자기에게 서운하게 대한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속상한 마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옛날 습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좀 지나면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살고 그 환경 속에서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할까요? 병이 재발하죠. 여러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아마 틀림없이 공감할 거예요. 재발해요. 여러분도 병이 날 때 뭐부터 납니까? 내가 가장 약한 부분부터 나잖아요. 그 약한 부분 볼 때 뭐라 그러죠? 병원에 가면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부터 식생활이 잘못됐습니다. 잠자는 습관이 잘못됐습니다. 육체적인 치료는 받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육체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은 됐지만 재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인생 기준이 바뀌어지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 쓰는 것과 시간 쓰는 것과 인간관계하는 모습이 바뀌어져야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는 환경이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고는 내가 가진 그 병과 내가 가진 어려움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분적인 치유만 받은 사람. 우리가 내가 가진 문제 기도응답하고 해결됐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계속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은 늘 갈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했던 사람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회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감사의 특징을 표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뇌 수술을 할 때 뇌의 어느 중추신경에 손을 대면 몸의 모든 신경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중추신경과 모든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어를 바꾸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표현될 때에 우리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에 감사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지와 감정이 이 언어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화했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변화를 보면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쉽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바뀌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중에 변한 분들 이렇게 보면 그래요. 장로님은 정말로 바뀌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왜요? 그분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돈 쓰는 것도 그리고 시간 사용도 달라요.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고 세상 말로 하면 자기 팔자를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평범한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또 하나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그 무게와 그 크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에만 이 관심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없어요. 쉽게 불평과 원망은 나오지만은 이 감사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자세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기도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어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느낌이 오시죠?
신방을 재활병원 가면요, 재활병원에 누워서 앉는 것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분 소리, 나 앉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일어서는, 요즘 로봇팔 같은 거 가지고 기계를 장착해서 일어서게 하더라고요. 일어서게 하는 것. 저는 한번 두 발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걷는 연습해요. 이렇게 걷는 연습해요. 오랫동안 연습해요. 나도 걸어서 교회 갈 수 있었으면, 걸을 수만 있다면. 인간의 마지막 디그니티, 자존심이랄까, 존엄성이랄까, 그것은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거랍니다. 의사선생님 얘기예요. 저는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또 걸어가다가 지팡이 짚고 걷는 어른들 많이 봅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어른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건 많이 느끼니까, 저분은 그래도 참 감사하다. 지팡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자기의 존엄을 지킬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 저 뒤에서 앉았을 때, 수요일이나 이렇게 앉았을 때 이쪽 계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정말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어려운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는 것. 저분도 젊었을 때는 씩씩하게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숨 몰아쉬면서 감사하다고 주여 하고 올라오는 모습 보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설 수 있었잖아요. 앉을 수 있었고요. 지금 못 보는 분들도 있어요. 시력이 약해서 볼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자기 삶의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소원과 기적을 지금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느새 잃어버린 언어가 있다면 감사라는 단어예요.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에 눌려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병을 치유하셨다는 그것보다 나병을 통해서 오늘 죄로 인해서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 그러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삶의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언어 중에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다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세상에 살 수는 없죠. 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죠. 이 문제들 앞에 어떻게 여러분 하고 계세요? 한숨만 쉬고 계시나요? 낙심하나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부터, 한 발부터 이렇게 떼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입술 속에 할 수 없어도, 하지 못해도, 힘들어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 입술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외쳐보십시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적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는 종에 감사하는 믿음, 그리고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어가고, 감사함으로 삶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이 나병 환자의 이 치유하심이 바로 우리 삶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은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며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입술의 열매를 맺고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